본래는 빌닷의 첫 번째 충고, 엘리바스의 충고는 끝나지 않았습니까? 이제 빌닷의 첫 번째 충고에 대해서 다루면서 욥의 항변, 친구들한테 반격을 가하거든요. 그 욥의 항변에 대해서 간략하게 좀 다루고 넘어가려고 했었는데 아무리 간략하게도 간략하게 되지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은 6장과 7장이 욥의 항변인데 6장은 엘리바스와 친구들한테 하나 항변이고 7장은 하나님 앞에 하소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분량 자체가 너무 많아서 그냥 의미도 모르고 넘어가서는 안 되겠다 싶어서 간략하게 보고 넘어가겠다 생각했는데 간략하게 한 게 여러분 나눠드린 F용지 앞뒤예요. 저 원고는 5페이지예요. 간략하게 한 게 5페이지입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주보에는 욥기 8장 1절부터 22절까지 해서 빌닷의 충고가 나오지만 6장 7장을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6장 7장에서 엘리바스의 첫 번째 충고에 대한 욥의 항변, 반결이라 해도 좋아요. 욥기를 읽다 보면은 욥이 얼마나 화가 났었는가를 그냥 짐작할 수 있어요. 오늘 본문에도 나올 겁니다만은 욥이 친구들한테 얼마나 화가 났는지 너희들은 인신매매자다는 식으로 말합니다. 친구가 이렇게 어려운 일을 겪으면 전부 긍휼히 여기야지, 긍휼히 여기기커녕 어린애 납치에다가 팔아먹는 인신매매자처럼 자기한테 대한다. 이렇게 표현해요. 또 나중에 배우겠지만 친구들에 대해 말에 대해서 너무 화가 나가지고 너희 말은 똥이다 똥 이렇게 표현돼요. 그만큼 욥이 화가 많이 났고 하는 것을 엿볼 수 있어요. 이제 그런 욥의 심정을 건너뛸 수가 없어요. 건너뛰고 빌닷의 얘기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제 욥이 엘리바스만 아니라 계속 친구 셋하고 돌아가면서 이렇게 붙으잖아요. 그럴수록 욥의 마음의 상처가 깊어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6장, 7장은 오늘 배운 뒤에 집에 가시거든 꼭 좀 한번 읽어보십시오. 제가 나눠드린 유인물을 근거로 해서 읽어보시면은 욥의 항변을 조금 더 이해를 잘 할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이제 제가 요즘에 다시 느끼는 것은 제가 전에 욥기 설교를 13번으로 하지 않았습니까? 그거는 욥기의 핵심들만 제가 정리한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욥기를 끝까지 해버리면 처음부터까지 해버리면 아마존의 밀림 속에 들어갔다가 빠져나오지 못하고 밀림 속에서 길을 잃어버리는 그런 결과가 옳게 불보듯이 뻔해서 제가 핵심만 설교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엘리바스의 충고, 욥의 반격, 또 그 다음에 빌닷의 충고, 또 욥의 반격 이렇게 보면서 느끼는 것은 욥기 책을 읽어도 이런 전환 이런 내용만 알고 읽으면은 욥기가 그렇게 어려운 책이 아닌데 왜 그렇게 어렵게만 생각했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여러분도 이렇게 한번 배우고 다시 6장, 7장 이렇게 보시면 그렇게 어렵지 않으시리라 하는 생각을 말씀드립니다. 꼭 6장, 7장 읽어보시고 그 전에 엘리바스 충고는 배웠잖아요. 엘리바스 충고도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엘리바스가 한 말의 요점은 뭐였습니까? 욥이 재앙을 당한 것은 죄 때문에 당했다는 점에 내가 죄 때문에 실은 욥만 아니라 욥의 친구들이 다 똑같아요. 죄 때문에 당했지 이렇게 말하는 똑같습니다. 또 욥처럼 자기 죄 때문에 당한 것을 모르고 분노하고 원망한다면 하나님이 듣지 않으신다. 하나님이 안 들으실 것이다. 이렇게 말해요. 이런 말 자체가
심각한 얘기입니다. 욥에게 도발적인 얘기예요. 우리는 그냥 이렇게 읽지만은 욥의 친구들이 한 말이 이렇게 말했어. 아주 도발적인 말이었다는 것입니다. 또 엘리바스가 하는 말이에요. 전에 원망하고 자기가 당한 재앙에 대해서 죄 때문에 당한 것을 모르고 원망하고 탓하고 이렇게 한 자를 본 적이 있는데 그때 내가 당장에 뭐 했다고 했죠? 저주했었다. 그때 네 같은 사람 하나 봤는데 내가 그 꼴을 보고 당장에 저주를 했다. 그 말은 지금 상대를 바꿨을 뿐이지 실은 누구한테도 저주를 퍼붓고 싶다는 얘기예요. 욥에게도 저주를 퍼붓고 싶다는 거예요. 근데 우회적으로 말을 돌려서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욥에게 회개하라고 합니다. 나 같으면 하나님께 구하고 의탁하겠다 이렇게 말해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얼마나 자비하신지 하나님의 속성을 설명합니다. 이게 엘리바스가 했던 말이에요. 엘리바스가 했던 말이 피상적으로 볼 때 틀린 말입니까? 맞는 말입니까? 네? 틀린 말이 맞는 말이에요? 다 맞는 말이에요. 세상에는 죄에 대한 심판이 있어요. 그런 경우는 죄를 회개하고 돌이켜야지요. 그리하면 곤비한 자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이 구원하시지요. 구원하십니다. 만약 그렇지 않고 끝까지 원망하고 분노한다면 벌을 받지요. 하지만 엘리바스의 충고는 욥에게 적절한 충고가 아니었습니다. 말 자체는 맞는 말이에요. 보편적으로 맞는 말이에요. 근데 욥에게 해당한 말은 아니었단 말입니다. 왜냐하면 욥은 죄 때문에 재앙을 당한 게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욥은 화가 난 거예요. 그래서 욥이 엘리바스의 충고에 대해서 항변을 시작합니다. 욥의 항변, 엘리바스에 대한 항변은 6장이에요. 7장은 하나님께 자기의 사정을 아뢰는 거거든요. 이 6장의 항변을 정리해보면 몇 가지로 정리할 수 있어요. 첫 번째는 엘리바스의 충고에 대해서 자신이 당한 재앙은 하나님이 지친 것이다 하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지친 것이다. 6장 4절에 보실까요? 다 같이 보십니다. 전능자의 살이 내 몸에 박힘에 나의 영이 그 독을 마쳤나니 하나님의 두려움이 나를 엄습하여 치는구나. 보십시오. 전능자의 살이 내 몸에 박힘에 내 영이 그 독을 마쳤나니 하나님의 두려움이 나를 엄습하여 치는구나.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재앙을 당한 것은 누가 치신 것이라고요? 하나님이. 이렇게 말하는 것은 까닭이 있어서 치셨다는 거예요? 까닭 없는데 치셨다는 거예요? 까닭이 없는데 치셨다는 뜻이에요. 나는 잘못이 없는데 하나님이 치셨다는 뜻입니다. 얼마나 혹독하게 치셨는지 5절에 보면, 여러분 저도 다 쓸 수가 없어가지고 다 본문은 다르진 않아요. 5절에 보면 들나귀가 먹을 풀이 없을 정도로 소가 꼴이 없을 정도로 비참하게 지쳤다. 들나귀가 풀이 있으면 울겠느냐? 소가 먹을 꼴이 있으면 배고파겠느냐? 하는 식으로 말해요. 하나님이 자기를 지쳤는데 얼마나 똑똑하게 지쳤냐면 들나귀가 먹을 풀이 없을 정도로. 욥이 그만큼 혹독하게 맞았지요. 그렇습니다. 욥이 나중에 제기합니다. 어떻게 제기가 가능했을까요? 욥이 재앙을 당했을 때 형제들이고 자매들이 다 떠나버립니다. 근데 그들이 다 돌아와요. 돌아오면서 뭘 줍니까? 금조각 하나, 금고리 하나 줬어요.
제가 그 크기가 얼마나 됐는지를 아무리 찾아보려고 하고 해도 알 수가 없어요. 그거는 왜냐하면 욥이 아브람 그 시대 인물이거든요. 그래서 성경의 계량법 이런 것이 더 분명히 나온 그러기 전에 일이기 때문에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여하튼 그들이 얼마나 크기가 됐는지 몰라도 금고리 하나, 금조고 하나 이 두 개씩을 갖다 줘서 그게 종잣돈이 돼서 제기하는 거예요. 제기도 뭐 1, 2년 만에 된 게 아닙니다. 살면서 천천히 제기된 것이지 어느 날 갑자기 제기된 게 아니에요. 그야말로 욥의 말처럼 욥은 하나님이 치셔서 재앙을 당했는데 까닭 없이 당한 게 맞습니다. 두 번째로 자기는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10절을 보실까요? 10절. 잠깐만요. 저도 여러분 유인물 저도 하나. 예. 10절. 그러할지라도 내가 오히려 위로를 받고 무정한 고통 가운데서도 기뻐할 것을 내가 거룩하신 이의 말씀을 거역지 아니하였음이니라. 그 앞에 보면 하나님께서 자기를 멸하기를 기뻐하셨다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이 그 손으로 자기를 끊어버리려고 하시는데 하나님이 자기를 멸하시고 자기를 끊을지라도 엘리바스의 말처럼 자기가 회개하고 또 돌이키고 그럴 게 없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뭐라 말합니까? 그럴지라도 내가 오히려 뭐를 받아야 된다? 위로를 받아야 된다 이렇게 말합니다. 또 무정한 고통 가운데서 뭐 한다 그랬어요? 기뻐한다 이렇게 말했어요. 우리는요, 우리가 고난을 당하고 재앙을 당했을 때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는 죄가 죄 때문에 당했는지 까닭없이 당했는지 압니까? 모릅니까? 우리는 되게 몰라요. 모릅니다. 근데 우리는 일단 어떤 재앙이나 어려움을 당했다면 제일 먼저 생각할 것이 내가 하나님 앞에 회개할 것은 없는지 그걸 먼저 살펴봐야 되겠죠. 그러니까 욥이 내가 이런 재앙을 당했지만 나는 까닭없이 당해서 나는 위로받아야 되고 나는 회개는커녕 나는 기뻐하겠다 이렇게 말하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죠. 우리는 그렇게 말하면 안 돼요. 욥에 대해서는 명백해요. 까닭없이 당한 거예요. 욥은 그게 분명히 알았습니다. 그것을 때문에 하나님이 자기를 멸하신다고 해도 나는 위로받아야 되고 나는 기뻐하겠다 하고 말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자기는 하나님 말씀에 뭐하지 않았기 때문에 거역하지 않았기 때문에 죄 때문에 당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세 번째입니다. 셋째로 친구들에게 하는 말입니다. 자기 친구들에게 재앙을 당한 벗을 보면 불쌍히 여길 줄 알아야 되는데 자기 친구들은 불쌍히 여길 줄을 모른다 그랬어요. 이래서 우리가 배워야 될 거예요. 곤란을 겪고 재앙을 당한 사람을 보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불쌍히 여겨야 돼요. 욥이 한 말이 맞는 말이에요. 6장 14, 15절에 보세요. 여기 보면 그런 사실을 이처럼 말합니다. 피곤한 자, 곧 전능자 경유하는 일을 패한 자를 그 벗이 불쌍히 여길 것이오늘 나의 형제는 내게 성실치 아니함이 시냇물의 마름 같고 겨울의 잦음 같구나. 한마디로 자기는 이렇게 죽을 고생을 하고 있는데 친구들이 와서 자기를 불쌍히 여길 줄을 모른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게 곤란을 겪으면, 그렇게 어려움을 겪으면 위로하고 불쌍히 여기고 그래야 되지 않겠어요? 근데 욥의 친구들은 그 전에 뭘 합니까? 충고죠, 충고. 그것도 핀트가 맞지 않는 충고. 근데 그 말이 욥에게는 너무 가혹했던 거예요. 너무 잔인했던 거예요. 이게. 성실치 않다. 성실치 않다고 하는 말은요, 변덕을 부린다, 배반한다, 이런 뜻이거든요. 자신이 재앙을 당했을지라도 자기를 불쌍히 여겨야 되는데, 내가 이렇게 가난해져서 나 좀 도와주라, 나 좀 도와주라, 이런 말 할까봐 친구들이 자기를 더 잔인하게 대한다, 이렇게 말해요. 그게 여러분 유인물은 안 나와 있습니다만은 6장 22절에 이렇게 나와요. 6장 22절에 보면 내가 언제 너희에게 나를 공급하라 하더냐? 언제 나를 위해서 너희 재물을 예물로 달라고 하더냐? 이렇게 말해요. 이 말은 무엇입니까? 내가 이렇게 됐다고 너희들한테 도와달라고 했냐? 돈 좀 달라고 했냐? 난 그런 마음 없다. 근데 왜 이렇게 나를 찍어대느냐? 그 얘기예요. 6장 27절에 보시면 유인물에 있죠. 6장 27절에 보면 친구들의 태도를 인신매매자에 비유합니다. 너희는 구하를 제비 뽑으며 너희 벗을 뭐 할 자라? 매매할 자로구나, 이렇게 말해요. 구하를 데려다가 팔아먹을 자구나. 그런 사람을 팔아넘기는 사람들이 얼마나 잔인합니까? 그게 얼마나 나쁜 짓이에요. 근데 욥이 친구들한테 그런 가슴 아픈 말을 듣고 보니까 마치 뭐와 같다는 거예요? 구하를 팔아넘기는 사람들이 잔인하게 팔아넘기는 것처럼 자기한테 잔인하게 대한다는 거예요. 욥이 이렇게 말했다고 하는 것은 욥이 그만큼 힘들고 아팠었다는 얘기죠. 그러고 보면은요, 우리가 재앙을 당하는 자를 볼 때 보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왜 그런 일을 당했는지를 말해주기 전에 먼저는 뭐 해야 되겠어요? 좀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불쌍히 여기는 마음. 친구들을 보면 욥을 충고할 때 너가 만일에 죄를 회개하면 하나님이 너를 용서하시고 너에게 다시 회복을 주실 것이다 하는 말을 하면서 하나님이 얼마나 자비하신가를 설명합니다. 엘리바스의 말에 보면 하나님이 얼마나 자비하시고 너그러우신가를 설명해요. 근데 자기들은 욥에게 너그러웠습니까? 자비했습니까?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졌습니까? 그러지 않았어요. 근데 엘리바스만 그런 게 아니라 우리도요, 참 그러기가 쉽습니다. 그러기가. 그래서 어떤 일을 볼 때 신중할 필요가 있어요. 신중. 아침에 말씀드렸죠. 지혜라고 하는 말에는 어떤 뜻이 있다고 했습니까? 신중하다, 분별력이 있다, 그런 뜻이 있어요. 성급한 것은 지혜로운 거 아니에요. 화를 쉽게 내는 것은 지혜로운 거 아닙니다. 어리석은 거예요. 오히려 신중할 줄 아는 것이 지혜로운 것이죠. 6장에서 욥이 친구들한테 반격한 것은 이 세 가지로 정리가 됩니다. 첫째는 뭐였습니까? 첫째는 자기가 당한 재앙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 했고, 두 번째는요, 자기는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지 않았다 항변하고, 세 번째는요, 친구들에 대해서 말하지요. 너희는
불쌍히 여길 줄을 모르는구나. 사람이 이렇게 재앙을 당하면 불쌍히 여길 줄 알아야지. 근데 고아를 팔아먹는 자와 똑같구나. 그렇게 말하죠. 나중에는 욥이 그렇게 말하잖아요. 너희들은 위로자가 아니다. 그래서 포악한 위로자 이런 말을 쓰잖아요. 욥의 반격은요 거의 매번 엘리바스나 또 빌닷이나 또 다른 친구들한테 반격할 때 거의 매번 거의 2번씩 반격합니다. 꼭 셈을 계산하면 친구들이 한마디 하면 욥은 2마디 한 셈이에요. 근데 그 2마디라고 하는 것이 한마디는 친구들에게, 한마디는 하나님께 드리는 하소연이고 탄식이에요. 그래서 6장도 엘리바스한테 한 말이라면 7장은 하나님께 드리는 탄원입니다. 욥의 탄식은 이렇게 2가지로 거의 매번 구성이 돼요. 그 첫 번째가 7장 1절부터 6절까지예요. 여러분 첫째 있죠? 7장 1절부터 6절은 자신의 처지에 대한 뭐예요? 독백입니다. 독백. 독백이 뭐예요? 혼잣말 하는 거예요. 혼잣말. 독백도 넓은 의미에서는 기도라고 말할 수 있어요. 하나님 앞에서 독백한다면 기도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 독백도 탄식 안에 다 포함될 수 있는데, 근데 혼잣말로 자기한테 하는 말, 그게 독백이에요. 세상에는 전쟁이 많잖아요. 그렇습니다. 세상에 전쟁이 있는 것처럼 재앙도 있어요. 재앙도 있습니다. 욥이 이 말을 할 때 이 재앙을 당한 지가 여러 달 됐을 때예요. 몇 년 됐을 때가 아닙니다. 여러 달 됐을 때입니다. 여러 달 동안 고통을 겪고 있는데 특히 몸이 아프면 낮에 더 아픕니까? 밤에 더 아픕니까? 밤이 더 아프죠. 왜 그럴까요? 정은영 목사 왜 밤에 더 아픕니까? 이상하게 몸이 아플 때 밤에 더 아파요. 기침도 밤에 더 많이 하는 것 같고. 근데 그런 내용을 욥이 말하는 거예요. 14절 보세요. 잠자리에 누웠을 때 무슨 생각을 하고 눈은 눕는지. 내가 누울 때면 말하기를 언제나 일어날고 언제나 밤이 갈고 하며 새벽까지 이리 뒤척 저리 뒤척 하는구나. 밤잠을 잔다는 얘기입니까? 못 잔다는 얘기입니까? 밤잠을 못 잔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병들었을 때 몸이 아팠을 때의 모습하고 똑같아요. 진통제나 하나 먹으니까 그대로 밤에 자지. 이 진통제가 없었으면 밤잠은 잤겠어요? 못 잤지요. 그 시대에는 무슨 진통제라는 것이 얼마나 발달했겠어요? 아프면 생으로 버티는 것이지요. 근데 욥이 밤에 밤잠을 자지 못하고 고통을 겪은 거예요. 그래서 밤에 얘기를 하는 겁니다. 밤 얘기를. 내가 누울 때면 말하기를 언제나 일어날고. 이 말은 아무래도 날이 언제나 밝으려나 그 뜻인 것 같습니다. 그 뜻이. 이게 다 시적이. 우리는 성경이 시로 표현이 안 되어 있어요. 근데 욥기는 전부 시입니다. 시. 시적으로 표현한 거예요. 그래서 어렵다는 거예요. 이게 오늘 우리에게 무슨 뜻인가 이것을 말하기가. 내가 누울 때면 말하기를 언제나 일어날고 언제나 밤이 갈고 날이 언제나 밝으려나 그런 뜻이죠. 5절에 보면 그의 몸 상태를 설명합니다. 내 살에는 구더기와 흙조각이 의복처럼 입혔고 내 가죽은 합창되었다가 터지는구나. 온몸에 종기가 솟았으니까 온몸에. 종기는 어떻게 해야 났습니까? 짜야 나였죠.
이명록 고약 하나 붙여서 뿌리까지 뽑아내야 그 낫지. 뿌리 안 뽑아내면 다시 도지잖아요. 근데 온몸에 그랬어요. 그래 기와장 긁었다라고 표현하고 있잖아요. 근데 그런 상처가 어떻게 됐습니까? 상처가 아물었다가 터지고 아물었다가 터집니다. 내 가죽은 합창되었다가 터지는구나. 그 몸에는 또 구더기가 들끓었어요. 구더기가. 욥이 얼마나 비참하게 됐었는지 알 수 있는데 이거를 독백을 한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혼잣말을 하는 거예요.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다가 제 마음에 너무 가련하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너무 가련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제 설교 원고에는 그렇게 썼습니다. 너무 가련하다. 정말 가련해요. 너무 불쌍합니다. 근데 남일 같지도 않아요. 네 본문을 읽으면서 설교 준비하는데 막 가슴이 아리더라고요. 얼마나 힘들었을까 생각하면 그의 독백이 얼마나 절절한지 제 몸이 아픈 것 같았어요. 욥의 독백은요 절절해요. 절절합니다. 제가 이렇게 7장 1절부터 6절까지는 욥의 독백이 다 써놨으니 여러분께서는 1절부터 6절까지 한번 쭉 읽어보세요. 그럼 욥의 독백을 좀 느낄 수 있을 겁니다. 느껴야 돼요. 느껴야 됩니다. 그런 경우에 그렇게 힘들 때 가장 위로가 된 것은 뭘까요? 누가 제일로 위로가 될까요? 하나님 이렇게 말하면 답이 너무 쉽게 정답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요 하나님만 위로가 됩니까? 하나님만 위로하시면 됩니까? 아니죠. 하나님은 우리들을 위로하시지만은 제일 크지만 우리에게는요 가족의 위로도 필요해요. 친구들의 위로도 필요하고 성도들의 위로도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위로도 정말 잘해야 됩니다만은 이렇게 아픈 사람을 볼 때 우리가 위로를 해야 돼요. 그렇게 함으로 그들이 힘을 얻을 수 있고 용기도 다시 얻을 수 있고 그런 거거든요. 하지만 하나는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뭐냐면 가족일지라도 위로에는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사람의 위로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냥 이렇게 말로 위로해주고 이렇게 위에서 기도해주고 한번 이렇게 쫙 안아주면 그냥 그걸로 족한 줄로 알아야지 사람에게 더 많은 위로를 바라면 안 됩니다. 그러면 실망할 수 있어요. 사람의 위로는 그것까지입니다. 우리에게 진정한 위로는 누구로부터 올까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거예요. 그래서 독백도 실은 누구 앞에서 해야 될까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절망도 마찬가지예요. 절망도요, 하나님 앞에서 절망을 해야 돼요. 자기가 자기한테 절망하면 안 돼요. 독백이 잘못되면 자기가 자기에 대한 절망이 돼버릴 수 있거든요. 위험한 거예요. 진짜 죽고 싶어질 수 있습니다. 위험한 거예요. 제가 지난번에 욥기 설교 좀 내면서 그런 말을 썼습니다. 그걸 어떤 분이 인터넷에 옮겨놨더라고요. 절망은 하나님 앞에서 하는 절망은 절망이라도 절망이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서 절망은요, 내가 힘들다고 하나님 앞에 신음소리 내는 것과 같은 것이고 또 도와주시라고 기도하는 것과 같은 거예요. 자기가 자기한테 절망하는 건 참 위험한 것인데 우리는 절망할 수 있어요. 근데 누구 앞에서 하자고요?
하나님 앞에. 진정한 위로자는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세요. 하나님 앞에서 해야 돼요. 두 번째 단어는요, 7장 7절부터 10절까지입니다. 여기는 자신의 처지를 독백한 데 이어서 하나님을 향해서 고합니다. 뭐라고 할까요? 7절 같이 봅니다. 내 생명이 한 호흡 같음을 생각하옵소서. 나의 눈이 다시 복된 것을 보지 못하리이다. 무슨 말입니까? 내 생명이 한 호흡 같음을 생각하옵소서. 숨 한 번 쉬고 나면 목숨이 끊어질 것 같습니다. 그 말입니다. 내가 죽고 나면 나의 눈이 다시 복된 것을 보지 못할 겁니다. 그 뜻이에요. 그렇잖아요? 죽고 나면 아름다운 세상 어떻게 봅니까? 볼 수가 없죠. 그러고 보면 산 자가 복이 있습니까? 죽은 자가 복이 있습니까? 누가 더 복이 있습니까? 산 자가 복이 있어요. 산 자에게는요, 아직은 살아볼 기회가 있어요. 죽을 기회도 남아 있어요. 죽은 자는요, 살아볼 기회도 없고 죽을 기회조차도 없어요. 산 자가 복입니다. 욥은 내가 죽고 나면 다시 복된 것을 볼 수가 없습니다 하고 말합니다. 지금 내가 죽음의 위기에 이렇게 딱 처해 있습니다 라고 고한 것이지요. 이어서 8절 다 같이 봅니다. 나를 본 자의 눈이 다시는 나를 보지 못할 것이고 주의 눈이 나를 향하실지라도 내가 잊지 아니하리다. 내가 죽고 나면 나를 알았던 사람들이 나를 다시는 못 볼 것입니다. 하나님도 나를 찾아봐도 하나님이 나를 찾지 못할 겁니다. 어디에서는? 이 땅에서는. 그 말이에요. 그만큼 자기가 죽게 생겼다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로써 욥은 자기의 처지가 얼마나 비참한지, 얼마나 급박한지를 고한 거예요. 이대로 두시면 저는 잠깐 후에 숨 한 번 쉬고 죽을 것만 같습니다. 그러면 죽여주시라는 거예요? 살려주시라는 거예요? 어느 겁니까? 살려주시라는 거예요. 욥의 탄식을 보면 크게 두 가지로 구성이 돼요. 하나는 하나님 왜 나로 태어나게 해서 이 꼴을 보게 하십니까? 내가 태어나지 않았으면 이런 재앙을 당하지 않았을 것인데 하고 말하거든요. 두 번째는 이제라도 좀 죽게 내버려 두시지 왜 죽지도 못하게 나를 붙들고 있습니까? 지금 욥은요 이런 재앙을 당하면서 내가 죽을 것만 같습니다 이렇게 말하면서도 하나님이 자기를 붙들고 있다는 것을 알았어요. 알았습니다. 자기가 죽지 못하도록 붙들고 있다는 것을 알았어요. 그러면 왜 죽지도 못하게 나를 붙들고 있습니까? 한 말은 죽고 싶다는 뜻일까요? 살고 싶다는 뜻일까요? 어느 뜻이에요? 살고 싶다는 뜻이에요. 욥은요 탄식을 한 것이지 죽고 싶다고 말한 게 아니에요. 때문에 이렇게도 말합니다. 죽은 자가 어떻게 감사하겠습니까? 죽은 자가 어떻게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까? 그렇죠? 죽고 나면 어떻게 감사합니까? 어떻게 찬양합니까? 살아야 감사하고 살아야 찬양할 수 있죠. 욥은 살고 싶다고 말씀드린 거예요. 그래서 7장 11절부터 마지막 절 21절까지 보면은 하나님을 향한 탄식이 나오는데 그 탄식의 내용은 결과적으로는 살려주시라는 탄식입니다. 7장 11절에 보시면 자신의 괴로움을 인해서 원망하겠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즉 내가 내 입을 금하지 아니하고 내 마음의 아픔을 인하여 말하며 내 영혼의 괴로움을 인하여 원망하리이다.
이 원망은 우리가 말하는 원망이 아니에요. 기억나십니까? 욥이 그러고도 하나님은 원망하지 않았다 그랬잖아요. 여기서는요, 내가 원망하겠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 원망과 이 원망은요, 다른 거예요. 단어가 달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망하지 않았다. 그 말은 우리가 말하는 원망을 안 했다는 뜻이에요. 하나님 앞에 책임을 돌리지 않았다. 그 말입니다. 근데 여기에서 원망이라고 하는 말은요, 여쭈겠다는 뜻입니다. 여쭈겠다. 개역개정판은 이것을 어떻게 번역했는지 잘 모르겠어요. 근데 여기에서 원망은 우리가 아는 그런 원망이 아니라 괴로운 것을 참고만 있지 않고 내 괴로운 것을 하나님 앞에 토해내겠다, 쏟아내겠다 그런 뜻이에요. 아, 개역개정판은요 불평이라고 이렇게 번역한 것 같아요. 불평. 그래서 욥이 11절에 이제부터 내가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을 쏟아내겠습니다 이 말해놓고 쏟아냅니다. 그게 12절을 먼저 시작합니다. 내가 바다입니까? 용입니까? 주께서 어째 나를 지키고 있습니까? 라고 말하는데, 바다도 하나님이 지키시고 용도 하나님이 지키십니다. 여기서 말하는 용이라고 하는 것은 전설 속의 용이 아니라 상징적인 의미로 얘기하지요. 하나님에 대한 강력한 도전자, 그런 자들이 감히 방종하고 감히 까불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지키고 있으시잖아요. 바다가 넘치지 못하도록, 용이 해를 입히지 못하도록 지키고 있잖아요. 내가 바다입니까? 용입니까? 왜 나를 지키고 있습니까? 라고 말하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바다나 용에 비하면 자기는 하찮은 존재라는 거예요. 하찮은 존재. 근데 왜 나를 붙들고 있습니까? 그 말입니다. 왜 나를 붙들고 있습니까? 15절과 16절도 같은 뜻이에요. 여기서는 더 노골적으로 말합니다. 죽고 싶습니다. 이렇게 말해요. 15절. 다 같이 보겠습니다. 이러므로 내 마음에 숨이 막히기를 원하오니 뼈보다 죽는 것이 나으니이다. 내가 생명을 싫어하고 항상 살기를 원치 아니하오니 나를 놓으소서. 내 나라는 헛것입니다. 나를 놔주십시오. 어떻게 되도록 놔주시라는 거예요? 죽도록 그냥 죽게 좀 내버려 두세요. 그 말입니다. 내 마음에 숨이 막히기를 원합니다. 숨이 끊어지기를 원한다는 뜻이에요. 뼈보다 죽는 것이 낫다는 말, 뼈라고 하는 말이 성경에서 특히 구약에서 종종 사용하는 의미는 뼈라는 것이 인생살이, 삶을 의미합니다. 뼈가 꺾였다, 어깨뼈가 빠지기를 원한다. 그 말은 삶이 꺾여지기를 원한다 그런 뜻이에요. 은유죠, 은유. 뼈보다 죽는 것이 낫습니다. 사는 것보다 죽는 게 더 낫겠습니다. 이렇게 고통 겪을 바에는. 그 뜻이에요. 내가 생명을 싫어합니다. 항상 살기를 원치 않습니다. 나를 놔주십시오. 이렇게 말합니다. 아, 힘들다고 이렇게 말하면 될까요?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이렇게 말하면 안 되겠죠. 안 된다고 말하는 것은 우리가 욥이 알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우리가 그만큼 이루지 못한 거예요. 앞에서 말씀드렸죠. 욥은 지금 진짜 속마음 죽고 싶다가 아니에요. 고통스러워서 하나님 앞에 토해내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자기를 죽지 못하도록 붙들고 있는 것을 알고 있다고 했습니다. 자기는 아무리 죽고 싶어도 죽을 수 없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살려주시라는 거예요.
자신이 죽지 않고 살아있는 것은 하나님이 붙들고 계시기 때문이라고 했는데 욥은 그런 사실을 알고 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17, 18절에 보세요. 사람이 무엇이간데 주께서 크게 여기시며 그에게 마음을 두시고 아침마다 권징하시고 분초마다 시험하십니까? 이랬어요. 아침마다 권징한다. 기억나십니까? 제가 유설교할 때 말씀드렸는데 아침마다 권징하신다 이 말은 아침마다 찾아오시고 그 말이에요. 아침마다 찾아오시고 분초마다 살펴보십니다. 이렇게 말해요. 분초마다 살펴보십니다. 사람이 무엇이라고 주께서 크게 여기고 아침마다 찾아오시고 이렇게 재앙을 받아서 못 살겠는데 죽지 못하도록 붙들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붙들고 있는 거 다 알았다니까요. 그러면서 죽고 싶어요? 그러면서 내가 사는 것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말합니까? 욥이 그렇게 말했어요. 근데 그렇게 말하는 것은 결과적으로 진짜 죽고 싶다는 뜻이 아니에요. 그럼 우리는 이걸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됩니까? 욥이 얼마나 심한 고통을 겪고 있었는가를 알아야 되겠죠. 들나귀가 풀이 없으면 어떻게 울겠습니까? 안 울지. 소가 꼴이 있으면 울겠습니까? 먹을 것이 있는데 안 울지요. 근데 자기는요, 들에 풀이 없는 것처럼 외양간에 꼴이 없는 것처럼 자기 처지가 그렇게 됐다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보면은요, 죽고 싶다고 했고 하나님께서 죽지 못하도록 붙들고 계시는 것을 알면서도 그렇게 말한다는 것은 죽고 싶다는 뜻이 아니다 하는 겁니다. 살려주시라 하는 뜻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그래서 욥이 하나님 앞에 간청하기를 하나님 죽으면 어떻게 감사하겠습니까? 죽은 자가 어떻게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까? 보세요. 그 말이 살고 싶다는 얘기예요? 죽고 싶다는 얘기예요? 살고 싶다는 얘기예요. 우리는 탄식을 죄로 여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힘들다고 탄식을 못해요. 힘들 때는 하나님 앞에 탄식해도 돼요. 시편 보세요. 시편 기자들 시인들은 얼마나 탄식을 많이 합니까? 탄식지가 많아요. 그러면 그와 같이 탄식을 하고 나면 뭐가 좋습니까? 뭐가 좋을까요? 좋은 점이 있어요. 그 가슴 속에 얽히고 맥히고 목에 뭐 하나 팍 걸려 있는 것 같은 것이 이런 게 쭉 터져 나옵니다. 속이 후련해지고 속이 시원해져요. 속이 후련해지고 시원해지면은요 또 한번 잘 살아볼 용기도 나는 거예요. 사람은 자꾸 마음을 그렇게 풀고 살아야 됩니다. 스트레스 받다가도 이렇게 좀 풀고 긴장이 돼도 이렇게 좀 풀고. 요즘에 이제 한 달, 한 달쯤 됐습니다. 요즘에 제가 조금 새로운 거 하나 시도를 했는데 뭐냐면 복식호흡을 많이 합니다. 운동할 때도 하고 잠자기 전에도 한 10분씩 하고 낮에도 생각나면 몇십 분, 한 10번씩도 하고 그렇게 해요. 제가 읽어보니까 이런다더라고요. 사람이 교감신경이 있고 비교감신경이 있는데 숨을 들이쉬면은 교감신경이 이렇게 자극이 되고 숨을 내쉬면은 비교감신경이 자극이 된다. 그래서 이렇게 복식호흡을 특히 들이쉬고 내쉬기를 좀 더 길게 하면은 사람이 긴장이 해소가 되고 혈압도 낮아지고 스트레스가 떨어진다. 이렇게 써놨더라고요. 신문에.
그래서 해봐요. 근데 확실히 복식호흡을 해보고 혈압을 재는 거하고 안 재고 재는 거하고는 차이가 납니다. 달라요. 생각해보세요. 욥이 이렇게 엄청난 시련을 겪으면서 그냥 속으로만 끙끙끙 앓고 살았더라면 살았을까요? 스트레스 받아 죽었을 거예요. 병들어 죽었을 거예요. 오히려 욥이요, 그런 세월을 겪으면서 특별히 친구들이 말로 잔인하게 퍼부어도 욥이 견딜 수 있었던 이유는 어쩌면은 탄식을 했기 때문에 견뎠다고 봐야 될 겁니다. 그만큼 탄식은요, 우리가 몸이 아플 때 몸살 나면 신음하듯이 신음을 내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괜찮아요.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탄식을 하더라도 누구 앞에서 해야 된다고요? 하나님 앞에서 하고, 내가 힘들어서 정말 못 견딜 것 같지만 그런 순간에도 하나님이 붙들고 계신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알고 해야 돼요. 그럼 돼요. 하나님이 붙들고 계십니다. 하나님 지키세요. 욥은 그런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우리보다 자유로웠어요. 탄식하고 싶으면 하는 거예요. 도무지 이해가 안 되면 하나님 앞에 여쭈게 됐어요. 하나님, 그런 법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보다 훨씬 더 신앙적으로 자유로웠던 것 같아요. 탄식이 그런 것이죠. 재앙이 없기를 바랍니다만은 전쟁이 있는 것처럼 재앙이 있다. 욥이 그렇게 말했잖아요. 세상에 전쟁이 있는 것처럼 재앙도 있습니다. 그런 때에 우리가 힘들고 믿음으로 이기기가 참 힘들지만 그래도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지켜보시고 하나님이 붙들고 계신다는 사실을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기억하고 주를 의지하고 주를 바라보고 소망 가운데 이겨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